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남자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여자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자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과일과도 같습니다. 과일의 이 씨와 같아요. 과일 안에 들어있는 이 씨, 이게 정체성과 같습니다. 하나의 열매는 하나의 씨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가 어떠한 씨냐에 따라 열매의 모양과 맛도 달라져요. 씨는 보통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해서 검은색이거나 아니면 하얀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씨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씨를 땅속에 깊이 묻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양도 색깔도. 수박의 씨를 심으면 나중에 큰 한 덩어리에 초록색 껍데기에 안에 빨간색 알맹이를 가진 수박이 나오고요. 포도씨를 심으면 나중에 그 포도씨는 여러 개의 알맹이를 가진 보라색 껍데기에 포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고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신념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들이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공동체나 교회에 많은지를 보면 그 공동체와 교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따라 사는 모양이 달라지고 삶에서 뿜어내는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당시 이러한 말씀을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던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냐?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일단은 복음주의가 위협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신득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본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한 이 기독교의 진리, 이신득이를 가르쳤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바울이 주구장창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고 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신득이의 복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의 중심의 구원에 대하여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다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 외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자유를 잘못 해석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당연히 그 말들이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교회가 찢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갈라디아 교회가 맞이했던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며 생각하는 이들의 다툼을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망한대요. 피차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의 해답을 줍니다. 그런 다툼과 그런 분열과 그런 아픔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의 해답을 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에는 종이 없죠.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노릇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로 섬기려고 안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안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려고 안달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려고, 내가 챙김받으려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건 주인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는 것은 서로 챙겨주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품어주려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노릇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못 박아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못 박은 자들이에요.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부리는 욕심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부리는 욕심. 그럼 탐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되어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정욕과 탐심에 공통된 이 본질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욕심. 정욕도 탐심도 모두 욕심이에요. 헛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 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2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구약의 수많은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뱉으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 사람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욕과 탐욕의 쇳덩어리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꾹 눌러서 쓰시어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습니다. 큰 못이 두 손과 두 발에 박혀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몸에도 채찍을 심하게 맞으시어 몸 곳곳에 피가 터졌고 상처가 깊게 패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창을 찔러서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나의 이 결박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 풀어버리시기 위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위해, 정욕과 탐심의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삶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피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죄는 혼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하고 붙어 다닙니다. 이 죄를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덕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피 흘리심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깝게 회복하셨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구원과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것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 죽이시는 증거로 그 사랑의 증표로 피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피는 생명하고 직결이 돼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람의 몸에는 보통 성인 기준으로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5리터 정도의 피. 그런데 이 중 20% 정도인 1리터 정도만 없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받는다고 해요. 어린이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걸 또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린이들이 빨리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페트병에 이 피 물감 이 색깔로 만들어 봤어요. 2리터입니다. 2리터입니다. 1리터예요. 합치면 5리터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우리 몸에 다 들어있어요. 이 정도의 몸이 우리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2리터만 없어져도 죽는 것이 아니라 4리터까지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 정도만 없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를 우리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피는 중요하고 피는 예민합니다. 사람이 콧물을 흘리면 야단법석 떨지 않잖아요. 콧물 났어, 어떡해? 콧물 났어, 어떡해? 이러지 않아요. 너 콧물 나,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단법석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피를 쏟으면 야단법석을 떨어요. 너 어떻게 코피 나? 코피 나는데 어떡하지? 이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면 야단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피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피가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는 본능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 피를 우리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이만큼 흘리신 게 아니고요, 이거 다 흘리셨어요. 그것도 성경이요, 왜 이런 피를 다 흘리셨냐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피를 쏟게끔 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귀한 피를 아들이 다 쏟게끔 하셨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녀를 둘을 키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내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를 내놓을까? 둘째를 내놓을까? 하나님이 만약 달라고 하시면 누구를 드려야 하나? 둘이나 있으니까 한 명은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못 주겠더라고요. 둘 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한 명 내놓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들을 어떻게 죄인을 위해 죽이는 제물로 바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은혜의 일을 베푸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만히 묵상해 보니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일방적이죠.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얼마 전에 제 아들 둘에게요,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5학년, 3학년이 되면서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생겼으니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빠! 하고 기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둘에게 차례대로. 둘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왜요? 왜 전화했어요? 저는 반갑게 받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왜요? 왜 전화했어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이러려고 핸드폰을 생기게 해줬나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운할 틈도 없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면 제가 전화를 받는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바쁜데. 빨리 말하세요. 왜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구나.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일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떠합니까? 끝도 없이 베푸는 사랑, 한도 끝도 없이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이 제물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말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왜 피를 주셨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해방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의 피로 증거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것 사망이에요. 이제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속박된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사망이 아닌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생명이 꿈틀꿈틀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독립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방이 된 겁니다. 이틀 전에는 3.1절 105주년이었습니다. 일제히 탄압에서 우리 선조들이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만세를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 불렀습니다. 105년 전에 시작된 독립운동이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어요. 해방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무슨 일이든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무슨 일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제 친구 한 명이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생사를 헤매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혈액형이 맞다면 좀 피를 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의 친구가 혈액형이 맞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헌혈을 했고, 사고를 당한 제 친구는 그 친구들의 피를 맞아서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살아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친구들이 전해준 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육체의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영혼의 사망을, 우리 영혼의 죽음을, 그 운명을 깨뜨리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제 친구가 사고를 당했고 급하게 피를 찾았을 때 여러 친구들이 그 새벽 시간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고를 당한 친구를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대로 두면 정욕과 탐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마귀의 사람들이 될 것이 뻔했기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아무에게나 피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피를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피를 줍니다. 피를 주시는 사랑. 이 안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그 살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 1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막을 배우시고 또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소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말을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성막 시대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몸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향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고 귀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성소를 향해서 누구도 가게 하셨냐면 우리 모두가 가게끔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용기가 안 나죠.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나같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인지 안 힘입은 사람인지, 너희를 위해 예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신비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견고한 진리를 붙잡고 썩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정체성에 따른 열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더니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사형당하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모든 과정에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무엇하느냐?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비참한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한 겁니다. 미칠 것 같은 좌절감에 베드로가 빠져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고 미칠 것 같은 좌절감, 자괴감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때 그랬어? 나 너 믿었었는데 왜 그랬어? 이런 말 잃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그저 베드로가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의 피를 흘렸어.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럽고 추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비참한 밑바닥까지 다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피를 흘려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요, 밑바닥까지 자기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증거된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쌍방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잠깐 즐거웠다가 많은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잠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쌍방의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 함이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를 말해요. 옛사람이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습니다. 부서졌어요. 이제는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나도 이제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인도하며 이 사랑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있지만 두렵진 않은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든든하게 차 있으면 두려움이 내쫓음을 당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화려한 인맥에 힘입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독립된 주체로서, 자유를 얻은 주체로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쌓이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우리 서정동교회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아들 예수님의 피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놀랍고 이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고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에게나 피를 주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피를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놀라운 피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